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이 참으로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들의 미래이기에 이 아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고 또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다 나갔잖아요. 여기 있구나.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강한 말씀하셨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어린이 주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그런 어린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인들의 대조된 어린아이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아주 결정적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결을 추구하는 공동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공동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하는 순진함, 또 어린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발견하게 되는 순전함,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서 최대한 멀리 있는 아이들의 그런 순전한 모습, 죄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는 모습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특히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순진합니다. 비교적 정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물으면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성준이에게 제가 느닷없이 너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 싸웠어 안 싸웠어? 그러면 안 싸웠으면 안 싸웠다고 그러고요. 싸웠으면 싸웠다고 대답할 겁니다. 엄마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안 싸웠다고 해야지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답을 합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룩함과 빗대어 생각하면 거의 동질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너무도 빨리 TV나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고약한 생각들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도 벌써 한 2, 3학년만 돼도 마음속에 이렇게 탁 조작하는 상황과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신이안이를 보면 걔는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내가 과자를 사줄까 그거 연구하지 않습니다. 네. 1회 정도 되면 교회 오면 목사님이 꼭 주면서 뭘 주더라. 특히 사모님을 만나면 뭘 준다. 그래서 꼭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와서 손을 바라보고 얻고 또는 얻지 못하면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고 그런 정도이죠. 순진해요. 영어로 조작한다 그러죠. 매니플레이팅 한다. 꼬아가지고 사실을 갖다가 비꼬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로부터 부르셨습니까?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요.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따라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거나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죄에 뒹굴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과 성결함과 순결함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그러고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베베 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판단정지하게 만들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거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열등감과 우월감을 하루에도 12번씩 오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이 마귀에 집어넣는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거의 같은 시기에 다섯 권의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첫 번째 기록될 때 주님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먼저 기록하고 한참 있다가 출애굽기만 그거 아니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 다섯 권의 말씀을 집필하면서 주도하여 만들어 나갈 때, 기록해 나갈 때에 이 다섯 권이 거의 동시에 기록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일거에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곳에 내 삶을 방치하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베드로가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의 서신서 첫 번째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참여하는 자를 partaker, 그렇죠? 그분의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한 부분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그건 문자 그대로 구별됨입니다. 따로 구별해 세우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신 말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 계시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분되어 계신다. 따로 떨어져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고 오직 그분은 빛 가운데만 계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빛된 삶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1차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됨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본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서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까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몇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자, 이런 것들은 전혀 갖출 수 없고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처럼 너희들을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거룩한 마음과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에 불과한 것이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정말로 비명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시 51편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 기도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보면은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렇게도 말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한 군데를 더 생각한다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께서는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그분의 부활로 영원히 의롭다 선포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을 귀신이 쫓겨난 뒤에 집안이 마음이 잘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찾을 곳,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전에 있던 집을 와 보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형편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영원히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쌓아두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말씀을 쌓아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쌓아두고 복음에 철저하게 복음으로 단단하게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속에서 튀쳐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산 나이만큼 악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는, 또 악을 짓는 그런 일에 자주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회개하고 있는지 그 부르짖음에 한번 다시 귀를 기울여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10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배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위하여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뭘 구했습니까?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마음이 정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정직함으로 다시 새로워질 때 능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됨을 받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며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뭡니까? 다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기 보니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시라고. 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엄청난 일이지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잠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그래서 보니까 김대훈 형제가 성을 함락시키는 장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따 좀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을 함락시키는 장수보다 나은지. 네. 또 우리 어디가 있어? 제일 어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게 다은이도 네.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싸우는 이런 간증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겠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장터입니다. 배틀필드예요. 치열하게 전투가 계속되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나만 합니다. 성령님도 하세요.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형제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끝이 날 겁니다. 이 영적 치열한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우리 싸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싸우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담대하게 맞설 때 마귀가 천길 만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면요, 영락없이 마귀에게 먹혀버려서 주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주님의 뜻도 분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죄와 어둠으로 뭉개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전쟁터에는 안 나가봤지만 전쟁터와 방불한 총소리가 막 하고 하는 그런 한복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신학교 학생처장을 할 때 6.29 선언을 한 그때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학교 후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후문 더 동쪽에는 전투 경찰대가 아주 거창하게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어요. 돌을 던지니까 그물로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돌 막기 위해서 그물도 앞에 세워놓고. 근데 제가 그 전투 경찰대 대장한테 내가 책임지고 학생처장이니까 책임지고 이 학생들이 한 바퀴 돌아서 후문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정문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도록 내가 분명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 여기서 조금 비키라고. 그들이 안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과 이 학생들이 한 100여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 그쪽으로 갔지요. 그냥 그 대치된 한복판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뭐죠? 최루탄을 쏘더라고요. 근데 빵 하더니 평 하면서 옆으로 막 날아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돌을 다 던지죠. 야, 돌에 맞든지 젤때 맞든지 어느 쪽에 하나 다치겠구나. 상황판단을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뛸까? 학생들로 뛸까? 경찰 쪽으로 뛸까? 근데 학생들이 던지는 돌의 이 투척 거리가 뭐 100m 못 나갔잖아요. 그럼 내가 가다가 맞겠더라고. 제가 경찰 쪽으로 뛰어가고 길옆으로 피했죠. 아, 심각한 치루탄이 날라들고 돌이 날아드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곳에 들어가라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야 지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왕정할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별로 위협이 안 되면 안 건드려요. 여러분 싸움이 없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곳에 주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줄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알고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우리 김대훈 형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 김대훈 간증하겠습니다. 주님의 끈을 놓지 말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권면한다.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그리고 교제로도 주님은 역사하시며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권면하고 또 권면한다. 주님은 회개하길 원하신다. 회개는 사과가 아니다. 자신이 주인된 그 죄를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말로 진정한 회개이다. 그 회개가 없는 믿음은 콩 심어놓고 팥나길 바라는 미련한 짓이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과연 내가 지금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라는 재앙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 축소가 되고 교제가 자연스레 멀어진 난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견고함이 흐물흐물해지고 있었다. 공동체의 권면과 성령님의 은혜로 새벽을 자주 깨우게 돼 겨우겨우 하루하루 믿음을 버티고 있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와 교제가 전보다 줄었던 삶은 나의 믿음의 탑을 견고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흐물흐물한 채 존재할 때 느껴지는 나의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함이었다. 수요 예배가 없고 교제가 줄고 성경 공부가 주니 마치 그동안 그 일이 나에게 부담이었던 마냥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의 찔림은 잠깐이었고 지난 2달간 여유 있는 삶이라는 생각에 편안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악랄한 휴가도 저번 주부터 끝나게 되었을 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시간을 다시 빼앗긴다는 부담감이 치고 들어왔다. 마음이 괜히 씁쓸하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인간은 참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구나 생각이 든다. 교제를 놓치면, 주님을 놓치면 한순간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갈급해 예배가 즐겁고 교제가 기뻤던 주님과의 동행을 잠깐 놓쳤을 뿐인데 인간의 악랄한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번 주 어머님과 나와 형은 시간을 맞추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3박 4일 긴 시간이었지만 싸우지 않고 꽤 만족스러운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청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말씀으로 살아온 주의를 나누려 하니 전혀 나오는 것이 없었다. 새삼 충격이었다. 난 3박 4일 동안 그저 공동체는 잠깐 멀어졌을 뿐인데 다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주님의 믿음의 마일리지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써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주님의 끈을 놓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지난 2개월여 대원 형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새벽 기도로 잘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속에서는 자유롭다. 다시 한다니까 다시 무거운 짐을 느끼는 것처럼. 이거는요, 성령께서 그 속에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2개월 동안 그렇게 청년들이 매일 10여 명 이상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요즘은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 속에서 많은 부분 자유롭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런 것이 대운 형제만 그런 게 아니었고, 다은이 자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예정이었던 학교에서 화요일 저녁에 갑자기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알아서 하라는 통보가 왔고, 하루 내내 교수님들과 우리 화학과 학생들의 상의 끝에 결국 대면 수업을 하기로 협의했다. 다음날 갑자기 학교에서는 전면 취소 통보를 했고, 뒤늦게 기숙사도 입사 일정 전면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치면서도 화가 너무 났다.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학교와 학생 임원들에 대한 답답함을 화를 내며 표출했다. 화를 내며 엄마한테 말을 쏟아내는 말 속에서 결국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나의 교만함을 발견했고, 또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답답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번복이 화가 난 제일 큰 이유는 대면 수업이 확정되고 기숙사에 들어갈 생각에 약간의 들뜬 마음이 무너져서였다. 새벽 기도가 가장 마음에 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분노로 표출이 되고 있었다.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려고 대전에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와 지체들의 섬김으로 함께할 수 있었는데 육체적인 편안함과 심의 감사함을 순간 잊어버렸다. 나의 편함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결국 교만함과 내가 중심이 되어 감사함 없이 내뱉은 말과 행동들을 회개했다. 성령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면 기숙사 들어가서 당연히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주님 앞에서 어떤 동기인가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성결한 마음을,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싸움을 제대로 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힘이 됐고 능력이 됐는지 좀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거룩함과 세상과 구분된 성경으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시 51편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주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정직해지고 성결해질 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성결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자신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은혜자매 간증이 바로 그걸 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네 생각과 네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그 부분을 성결케 해주셨음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부활. 일주일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가운데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보여주셨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기도의 부족함을 주님께 죄송하다고 아뢰며 토요일이라도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일주일간 굉장히 말씀도 좋았고 충만했기에 저는 제가 일주일을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막상 나왔는데 회개 기도만 계속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그리 바쁜지 쫓기듯 기도하고 급히 교제하다 보니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 반쪽 마음에 반의무적인 나의 삶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다. 신랑이 요즘 제가 짜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많이 짜증을 낸다고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화가 확 나더라고요. 난 지금 충만한데 내가 왜 당신이 냈지, 내가 짜증을 냈냐. 근데 옆에 재민이는 또 아프다고 해서 왜 아프냐 했더니 엄마가 간증만 쓰냐고 내가 아프다는데 듣지도 않고 그것만 쓰고 있었다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용서하고 용납할 만한 누군가를 만난 관계가 없었어요, 제게. 그러니까 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쁘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혼자 깨닫고 좋다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 너는 복음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고, 무엇이 그리 바빠서 급히 전하냐, 나는 네가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내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령님의 말씀을 느끼는 가운데 저기 새벽에 이쪽에서 어떤 청년의 그 기도가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되길 원한다,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청년의 기도가 막 들리면서 갑자기 여기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에게 도전과 비춤이 되었고, 그 뒤로 나는 이제 나라를 거창하게 기도하려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회개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득 채워서 꾸역이 삭혀가며 열심내는 것이 아닌 정말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엎드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 살며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왔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바쳤냐가 아닌 그냥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냥 주님이 그거 바라시는 건 저에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또 저도 모르게 저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순간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셨는지 그동안 내 마음이 척박하고 힘겨워 무의식에 눌려 있었던 마음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촉촉한 옥토의 밭으로 마음밭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저는 주인님 앞에 늘 목마르고 간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영혼에 대해 주님의 교회에 대해 전심으로 풍족한 감사로 섬기지 못한 주님께 대한 죄송함과 영혼에 대한 미안함을 자백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복음의 실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그 은혜가 동시에 부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 기쁜 은혜의 자리에 왜 내가 나오지 못했을까? 무한 용서, 무한 용납할 의지가 내게 이미 없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 마음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은혜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구하질 않니?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내 믿음을 지식에 머물게 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 생각, 판단, 주저함, 내 계획 전에 바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쉬겠습니다. 수시로 기도로 여쭙겠습니다. 아는 것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겸손한 주의 자녀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집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지금 세 사람의 간증 모두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를 말하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되었고 또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66편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근데 다윗은 자신 죄 때문에 신음하며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말라 빠지는 것 같다가 그 죄를 자복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영혼으로 회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뼈에 진액이 마른 것 같다.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영이 새로워지고 정직해질 때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고백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마귀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럴듯한 말로 합리적으로 이유를 대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교회에서 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들을 맺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생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은혜자매 표현하면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요인이 바로 정직한 영,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 이것이 날마다 새로울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성결치 못한 숨은 동기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문제들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벗어나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정말로 치열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택해야 할 둘 중에 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에 됐다. 나 천국 가지. 그거는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죄로부터 부르셨는데, 나태함과 안일함에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도 부르셨는데, 그것을 눌러 앉아, 좀 표현을 좀 이상합니다. 똥 싼 자리에 뭉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51편 16,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I'm okay. 모든 것이 fine. 다 좋다. 괜찮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애달게 만들어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삶의 연속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팔복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세 장에 걸쳐 산상수훈, Head Teaching on the Mount, 산 위에서 주신 가장 으뜸되는 교훈 중에 그것도 아주 엑기스라고 말하는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이 5장 3절부터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그 공급함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되니까 애통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된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됐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결정적인 지름길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전장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다. 편하다. 아니요. 그게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드렸든 안 건드렸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들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영적 싸움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때 적합한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큰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저주인 줄 알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헛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말씀으로 살려니까 그것과 상치되는 세상의 원리와 악한 마귀의 원리가 가만두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에는 아무리 상황이 아주 악한 상황을 할지라도, 극한 상황을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나가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뭡니까? 쾌락과 안일함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영적 싸움을 피하고 싶은, 그래서 싸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누리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보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의 삶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생명을 회복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열하게 고통스럽게 외치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외쳤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후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하지 못한 것들 방치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승리를 구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복된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